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예배로 또 기도로 주님과 함께 열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깨어 우리의 육신의 분투와 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인생임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걸어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며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가나안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연약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치우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 주의 영광에 세운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더군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제가 이 군대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어두움이고 캄캄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 철원 부대의 지형이 사방이 산으로 삥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가 그 산속에 꼭꼭 숨어 들어가기 위해서 사방으로 이 산으로 빙 둘러져 있는 지형이었는데, 당연히 사람의 민가가 한 채도 없는 곳이기에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 버리면요, 그야말로 그곳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정말 캄캄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근무를 쓰면은 이 근무 시간이 매일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장 깊은 새벽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때에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새벽이라는 뜻은 곧 아침이 오게 될 가장 깊은 새벽, 그러니까 아침의 기운이 들어오기 전이 가장 깊은 새벽인데, 이 아침의 경계가 되는 시간에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어둡고 적막하고요, 이 밤의 기운이 물러가기 싫어하는 그런 캄캄함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가장 깊은 어두운 새벽에 항상 산 저 꼭대기에 보이는 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금성이었습니다. 금성.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샛별인데 가장 깊은 새벽녘에 금성 샛별이 어두움을 밝혀 곧 시작될 아침을 늘 준비했던 그것이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새벽별 금성 샛별을 보면서 어둠이 곧 떠나가고 아침이 될 것을 늘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이 사실은 에스더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진멸하는 조서를 꾸며 만들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온 백성들이 다 공격하도록 유대인들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의 대적자여 원수인 아말렉 조선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과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요 127개 도성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고 죽이는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의 온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올무와 덫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깨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급하고 신속히 전해질 때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서 왕궁의 술을 마실 때 수산성은 어지럽고 매우 혼란스러운 것을 성경은 지적하여 보여줍니다. 그 어둠과 절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몹시도 술렁이고 흔들리고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는 이 유대인들, 이 조서 때문에 주변에 아주 경계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는 유대인의 삶은 바로 절망과 어두움과 죽음 그 자체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에스더서는 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절망과 인생의 기품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에스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망과 어둠 속에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과 어둠 속에 주님께서 새벽별을 준비하십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별을 준비하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같이 에스더서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날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127개 도성을 멸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12년이 되는 해에 니산월 곧 정월달 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 위한 날과 달을 얻기 위해서 페르시아 말입니다. 부르, 이 부르 아카드어인데요. 부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때 제비, 더 정확하게는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할 날짜가 아달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달월은 우리식으로 하면 12월입니다. 1월 달에 제비를 던져 12월에 이스라엘을 멸망하라는, 12월 1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시키라는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점성술을 믿고 따랐던, 하늘을 바라보고 살은 이 점성술을 믿고 따랐던 페르시아의 관습과 신앙을 따랐어요. 이스라엘을 언제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죽이고 멸망시킬지를 알기 위해서 부르를 뽑습니다. 부르,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는 지금은 니산월 1월인데 아달월 12월 13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거죠. 1월 달에 제비를 뽑는데 12월이 뽑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월인데 아달월 12월 13, 이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의 날이 결정되는 절망과 어둠의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의 그 날에 이제 절망과 어둠, 죽음의 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또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는 것이 그 뽑은 달이 아달월 12월 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 12월이 은혜입니다. 하만은 곧바로 모두 다 죽이고 싶은데 1월인 지금부터 아달월까지 무려 11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1개월이나. 그래서 하만이 14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준비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과 어둠에게 처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진멸할 날이 12월로 정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11개월 이후에 시한부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11개월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새벽별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별.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모닝 스타. 뭡니까? 새벽별. 에스더가 새벽별입니다. 금성, 인생의 어둠과 절망을 물러가게 할 새벽별.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닝스타, 새벽별, 금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둠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모닝스타, 새벽별, 금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어둠과 절망 속에 서면 설수록 이 인생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에스더, 모닝스타, 새벽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에스더, 영원한 모닝스타, 금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에스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에스더서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위해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과 어두움 속에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참 성경은 사실은 역전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만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에스더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보십시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민족인지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법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왕을 자극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을 가장 민감하게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법률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고발입니다. 127개 도성에 자기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만은 아주 교묘하게 왕의 그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들을 두고 보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우리나라 속에 있는 것이 왕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어떻게 더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같이 에스더 3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을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진언을 해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왕인데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해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바닥난 상태인데 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만 표현해 놔서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은 1만 달란트는 놀라지 마십시오. 333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1톤짜리 트럭 아시죠? 우리 이렇게 트럭 다니잖아요. 작은 트럭. 1톤짜리 333트럭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쳐졌다니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1년치 곡물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27개 페르시아 도성의 사람들이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입니다. 하만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악착 같습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자신의 반지 도장입니다. 인장을 빼서 그 일을 하도록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올무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줍니다. 상황과 환경과 물질까지도 왕의 마음까지 완전히 움직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죽음은 정해진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만의 이 치밀한 준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치밀하게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되어 성경의 전체 역사를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더욱 강력한 주님의 역전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일평생 깨우는 것은 그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준비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과 어둠 속에 성도인 우리 또한 준비하게 하십니다. 절망과 어둠의 시간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의 이스라엘 진멸 계획을 정말 치밀하고 교묘하게, 더 놀라운 것은 신속합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신속한지요. 12절에서 15절에 하만의 신속한 일 처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1개월 뒤에 있을 이스라엘 진멸에 대한 조서를 내리며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에스더서 3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실까요?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11개월 동안 단단히 준비하라는 하만의 명령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127개 도성의 조서의 초모를 빼내면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하만의 명령이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전해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어두움 속을 걸어갈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고난의 시간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둠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모든 믿음의 사람을 향한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절망과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날을 위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어둠의 연단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준비시키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어둠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큰 소망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지역으로 나가셔서 우리 등마루 교회에 가서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 교회는 큰데 기도하기 좋더라.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때를 위해 이 어두움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여기가 영적인 내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더 뜨겁게 이 새벽을 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행과 어둠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기 위해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어둠은 피할 수 없죠. 어떻게 절망과 어둠 속을 통과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벽별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베푸실 역전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역전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성도인 우리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절망과 어둠을 넘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역전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둠과 절망을 만납니다. 주님, 그때 절망과 어둠에 갇히고 사로잡히고 눌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능력 없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이 에스더 속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이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새벽별로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등만호 교회에서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무리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이 지역 사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절망과 어둠 속에 주님 앞에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새벽별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밝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 하나님 준비하신 역전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망과 어두움 속에 더욱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준비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